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의 이야기 안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씩 우리가 만나는 여러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만나면 사람의 약함과 경솔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어이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 크게 감동된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려서 다른 사람들을 큰 슬픔이나 아픔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본문을 읽으면서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길게 협상을 한 후에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아 이제 양쪽이 전쟁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 직전에 입다가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혹시 이 입다의 서원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미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지요.
모든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30절과 31절을 빼고 29절에서 32절로 곧바로 이어보면 내용의 흐름도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입다가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로 그 일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색하게 입다의 서원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든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입다의 서원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떠나 우리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물론 입다의 서원의 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은 철저히 그런 행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원 자체가 아주 이상합니다. 더구나 입다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나 친지, 종이 있다면 종, 아니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입다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지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원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서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 입다라는 사람의 면면이 어떤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입다의 이 서원이 어떤 의미일까?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전쟁에 나서면서 왜 서원을 한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것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진을 친 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제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지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자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이 일을 한 것은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증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입다도 전쟁 직전에 확실한 증표를 얻으려고 한 것인지 모릅니다.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흥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입다가 하나님과 협상한 것입니다. 트리블이라는 학자는 이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원을 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다. 입다는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을 묶어두기를 바랐다. 자신에게 값없이 온 것을 그는 얻어내고 조작하려고 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다. 용기가 아니라 조종이다. 이 외에도 많은 주석가들이 입다의 서원을 하나님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려는 뇌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입다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죠.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묶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사람이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입다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번제를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아니,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며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를 잊은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에 흠집을 냈고 하나님이 인간이 내미는 조건에 좌지우지되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그 마음에 자기를 내어주면 그 삶은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히 드려지지 않으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입다는 딸을 바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책임마저 입다는 딸에게 돌리죠.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나올지 생각했어야 하는 순간에 생각하지 않았던 입다. 머리가 될 생각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했던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분별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올바른 모습의 하나의 큰 특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황홀경에 빠져서 거침없이 질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겸손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깨어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분별하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과 용기를 갖고 주님의 길을 걷고 우리 앞에 당한 일들을 진리와 사랑의 눈으로 분별하고 생각하며 또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임을 기억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묶어두려고 번제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얻으려는 간절함을 엿볼 수도 있지만 경솔한 입다의 말을 볼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려는 야망이 가득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고 우쭐대며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마음에 내 자신을 내어주어 하나님을 내 삶의 요정과 같이 묶어두려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참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분별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약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경제와 관계와 환경과 미래에 대한 어려움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삶의 모든 질고를 벗겨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상록교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기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